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하는 때를 만나죠.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는 말이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날이었다. 정말 끝이라고 느꼈다. 해리포터 쓴 작가도 아시죠? 조엘 롤링. 원고를 썼어요. 출판사에 보냈어요. 근데 12군데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책 쓰셔 보면 이제 12군데에서 거절당하면은 되게 작게 받은 거예요. 보통 30군데, 40군데 넣거든요. 다 거절돼. 안 되거든요, 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출판이 어려워요. 12군데에서 거절당하고 나서 나는 글도 못 쓰는 실패한 사람이다. 내 인생 여기까지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낙심이 들어서. 가수 김광진 씨도 그랬답니다. 무명 시절이었어요. 교제였던 여자친구 부모님이 장래가 불투명한 이 무명의 가수한테 자기 딸을 누가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결국 여자친구는 부모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다른 남자와 선을 보게 됐답니다. 선본 그 남자를 이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만나지 마라. 나와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결혼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때를 추억하는 거야. 떠올리면서 노래 하나를 썼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딱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보죠. 1절이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는 갔다는 거예요. 뭐하러 갔을까요? 왜 거기까지 갔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근데 단순히 설교하러 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놨다는 말이에요. 이제 끝이구나, 여기가. 근데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요. 그리고 모세는 요거 하고 이제 죽어요. 요 설교하다 죽는 거. 그리고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다 죽겠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았다고 그러죠. 이게 내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사명받은 거는. 근데 하다 마는 건 뭐예요? 그건 사명받지 않은 거지. 예, 선지자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그거 하다 죽어요. 왜냐? 그게 사명이니까. 예수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다 죽었어요. 그 사명 감당하신 거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하나 있다면 그 사명 하나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죠. 그거에 살면 되니까. 근데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다고요. 그거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괜히 이렇게 너무 이제 분주하게 살았어.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 진짜 이 회사 아니면은 이 일 아니면 내가 진짜 죽는 것처럼 살았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괜히 쓸데없이 내가 그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내가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두 가지를 키울 수 있어요. 하나는 돈으로 키우고 하나는 시간으로 키우는 거죠. 돈으로 키우면 나중에 자식이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시간으로 키우면 나중에 우리한테 시간을 내줘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키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살 때 뭘로 삽니까, 여러분?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요거 딱 합니다, 그냥.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끝마쳤다. 예, 이제 설교 끝. 자기 사명을 다 한 겁니다, 지금. 자기 인생을 뭘로 마쳐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근데 그가 거기서 인생을 마치고 싶냐고요. 설교하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마치고 싶냐고요. 설교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신명기 3장에서 저도 요단을 건너게 하소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살아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몇 살 삽니까? 120살.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 또 미디안의 목동으로 40년, 네, 뭐 광야의 지도자로 40년.
저 완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요단 못 건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내 나이 120세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출입한다는 말은 이게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군대를 통솔할 자격을 말해요. 예. 근데 그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34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가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물이 없대요. 맨날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해요. 물이 나올 거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요.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퍼포먼스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2번을 내리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확 쏟아져 나왔어요. 200만 명이 물을 마시려면 시내가 돼야 돼요. 아주 큰 시내가 돼야 된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났겠죠? 물이 하늘로 막 솟구쳤겠죠, 그죠?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와, 모세 진짜 엄청난 지도자구나. 진짜 저 사람 없이 우리는 못 살겠구나. 모세가 범한 죄는 단순히 명령을 불복종한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라고 했는데 그는 쳐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독차지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그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40년의 헌신을 무색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인생이죠, 그죠? 한순간의 선택, 한 번의 말,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엎질러진 물 어떻게 우리가 주워 담겠어요? 한번 내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보통 2가지 반응 보이는데, 첫째는 부인해요. 에이,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뭐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엎어진 물을 보면서 이만큼 남았네. 또 채우면 되지 하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절망이에요. 다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내 인생은 완전 끝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요 둘 사이에 어느 중간 정도에 멈춰요. 그냥. 중간 정도에 멈춰요. 부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 그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여기가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때 모세가 선택한 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최근에 보잉 737 맥스가 2차례 이제 추락했는데 사고 직후에 회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설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조종사 교육만 하면 조금만 이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를 축소하는 거죠. 근데 조사가 진행되자 자동 비행 보조 시스템에 결함이 드러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전기중 운항을 멈추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또 전 세계 재인증을 거쳐야 됐답니다. 축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드러낼 때 해결된다. 죄인이라고 해야지 용서를 해주지.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용서해줘요. 아프다고 해야 고쳐주지. 안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쳐줘요, 의사가. 우리 마음도 그렇거든요. 고통을 덮으면 더 깊어져요. 현실을 부인하면 더 무거워진다고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동안에 알지만 그냥 감추고 숨기고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살아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건너가고 싶거든요. 제가 그때 잘못한 거 저도 알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는데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모세가 그래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나는 못 간다예요.
자기 못 간대요.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을 하는데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실패자의 탄식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숨기지 않는 용기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탓도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쓰고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데려가야지 나를. 제가 가서도 할 일 많은 것 같은데 누가 가서 그 일 합니까? 제가 해야지. 백성들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아냐. 너희 때문이다. 왜 이렇게 원망하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 뭐 특별한 사람이냐. 난 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냐.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왜 화를 자꾸 돋구냐. 너희 그렇지만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냐. 나도 갈 수 있고 너희도 나와 함께 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왜 그랬냐. 아니요.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상황으로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언제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될 때. 누가 기도 잘해요? 입을 벌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특별히 없어요. 입을 벌리는 사람이 기도 잘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술을 여는 거예요. 주님 하고 여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여는 거예요. 나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입술을 안 여니까. 누가 글을 잘 쓰죠? 글은 글이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글은 글이 써요. 쓰기 시작하는 순간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합니까? 입을 여는 순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주어진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 힘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픈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강해졌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졌을 때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고 얘기하세요. 여기까지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인생 지금부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길을 여는 믿음의 첫걸음이죠.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면 그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가 붙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 하나. 그게 뭐예요?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모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휘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야 명령도 하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육체는 아직 강했지만 역사 속에서 그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함께 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가시니까. 그럼 됐잖아요. 모세는 못 가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되신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가신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나치 시절에 유태인을 숨겨주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날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코리야, 내가 어릴 때 기차 탈 때 네 스스로 가방을 들 수 있었니? 아니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대신 들어줬지. 하나님도 그래. 우리가 들 수 없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오기 전까지 힘을 주지 않으세요. 딱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모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지금까지 누가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시온과 옥을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아니면 전략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지도 않았는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앞서가 싸우시고 앞서가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 땅이에요. 가나안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 전쟁에서 얻는 땅 아니다. 하나님이 이겨놓고 들어가게 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빠가 입주 청소 다 해놨으니까 들어가 그냥 살아.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 살아. 아빠가 집도 사놓고 입주 청소 다 해놓고 다 해놨으니까 몸만 들어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신뢰해야죠. 모세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진짜 조금만 어려워도 얼굴에 다 드러나요. 막 써놓고 다녀요. 나 요즘 힘듦, 묻지도 뭐 건들지도 말 것 하면서 그냥 인상 팍 쓰고 있는 거야. 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흔들릴 때 현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도 흔들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믿음도 함께 흔들려요. 믿음이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데 믿음도 흔들려서 통제가 되질 않아요. 현실을 하나님 분명히 붙들고 계시면 믿지만 현실도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현실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상태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멈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모세가 붙든 믿음도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는 순간에 부인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숨기면 더 깊어지죠. 덮으면 더 무거워져요. 정직하게 꺼내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강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생깁니다. 모세도 그렇게 해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죠. 근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아, 하나님 신실하시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 해야 될 일로 이어집니다. 그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붙든 일이 뭘까요? 세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6절. 그 어떤 일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첫째, 백성들을 격려해요. 격려해요.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 거 알았습니다. 그들 얼굴에 딱 써 있어요. 근심, 걱정 막 이렇게. 두려움. 그걸로 가득한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이 말은요,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들라는 말이에요. 내면이죠. 흔들리는 마음. 굳게 붙들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 마음 정리 잘해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래요. 외부의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 외면이에요. 그러니까 내면도 붙들고 네 외면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두렵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이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가 두려워했는데요? 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1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두렵대요.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 메뚜기와 같다고요. 거기 성읍도 크대요. 군인도 많대요. 사람도 거인이고. 갈 수가 없대요. 두려움은 현실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요? 떨지 말라. 떨지 말라는 말은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절망에 무릎 꿇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할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합니다. 이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사람은 잘하면 곁에 있다가 잘못하면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넘어져도 잡아주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붙들어줍니다. 떠나지 않아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난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신다. 그 사실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사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넘깁니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리 내놓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사명의 연속성을 보는 거죠. 난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가. 근데 교회는요. 이거는 릴레이예요. 릴레이 경주. 저희가 지금 바통 들고 뛰고 있죠. 그죠? 언젠가 이제 저희가 다 뛰고 나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줘야죠. 그때까지 우리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뛰는 거예요. 네. 저는 목회는 많은 분들이 목회 뭐 길게 보고 해야지. 아니요. 저는 길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는 단거리 경주다. 죽을 때까지 뛰다가 내가 힘이 다 하면은 그때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목회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뛰다가 이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100m 경주하고 똑같다고요. 우리 인생 100m 경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기니까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때 그때 그 다음 사람의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세상에 원로란 제도는 교회밖에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 뛰다가 원로 목사 돼가지고 그걸 또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당회도 들어온대. 담임 목사 왔다가 미쳐버리는 거야. 왔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도 다 주고 있고. 친구 한 번 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가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이래요. 원로 목사, 무슨 원로 장로, 원로 사장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30년 했다고 원로 무슨 공무원 이렇게 하고 돈 주고 해요? 차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말보다 저 사람 말 더 믿으면 어떡하나. 이게 싫은 거예요. 모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려놔요 그냥. 난 여기까지니까 이제 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주는 거지. 하나님 네 앞서 가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권력을 물려주지 않았고 약속을 물려줍니다. 자리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약속을 물려줘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죽을 날 받아놓으면 사람들이 보통 손 놓고 있거든요. 암이 몇 개야. 끝났어요, 내 인생은. 딱 손 놔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아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모세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격려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붙들게 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모르다가 칼을 쫙 뺐는데 진짜 칼집이 멋있어갖고 좋은 칼 나올 줄 알았더니 진짜 뭐 칼도 없어요. 칼은 나왔는데 날이 없어. 터져 나왔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해야 될 기도, 오늘 해야 될 사랑, 오늘 해야 될 용서, 오늘 해야 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미래는 내 거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할 거예요. 알아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하실 거니까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라.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들어라. 셋째, 지금 해야 될 일을 해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알면서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앞서가시는데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많이 알지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어도 단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려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는 거지. 문제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에요. 문제 이겨낸 삶이 좋은 삶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갈 때 역사하지 않으세요. 넘어설 때 역사하시죠. 강하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서가신다니까. 뒤따라가면 되니까. 그 길로 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